안녕하세요. 이제 드디어 성막에 대한 마지막 2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이것은 이 천국에 있는 성이기도 하고 이 성전이기도 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성막과 이 성전을 살펴본 것처럼 이 성막과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3절로 24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가 이 성막과 이 성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때 특히 이 성전을 만들 때 그 기초석을 이 크고 귀한 그 돌을 떠다가 만들었다고 했는데, 특별히 이 성전 만드는 곳에서는 이 망치 소리와 이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이 돌을 뜨는 그곳에서 다 다듬어 오도록 했습니다. 이런 면들을 볼 때 이 세상은 바로 이 천국의 영적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이 치석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석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이 철 연장 소리와 아주 고통과 이 먼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은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4절 또 5절에 보면은 이 성도들이 바로 이 영적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이 보배로운 산들로 이 예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 5절에 하나님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천국의 이 영적 성전이 건축되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서 그 성도들이 바로 이 보배로운 산돌로 이제 치석이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많은 이 철 연장 소리도 나게 되고 또 고통과 이 먼지들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구도자들을 이제 주님의 자녀로 삼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투쟁과 또 눈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천년왕국 때 세워질 성전에 대해서 에스겔서 40장과 48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이 천년왕국 때의 성전입니다. 에스겔서 40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렇게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천년왕국 때의 성전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천년왕국 때 성전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이 성읍의 모양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48장 30절로 35절에 보면은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니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엔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서 48장 30절로 35절에 이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 성읍의 그 문들과 이 규모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동서남북이 바로 4,500척, 225m 되는 이러한 그 성읍이 있게 되고, 그 가운데 이 천년왕국 때 그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인 그러한 그 성전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바로 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니라 라는 그 성읍의 이름이 바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 때 성전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9절에 보게 되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하늘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바로 이 천년왕국 때의 성전이 처음 출현하게 되는데, 이 언약궤가 하늘에서 이제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이 증표인 것입니다. 이제 그 일곱 대접 심판이 포함된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이 울리고 모든 환난과 심판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아울러 지상에서 1000년 동안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천년왕국이 실제로 세워지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로다. 이 천년왕국 때에 있게 될 이러한 모습을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년왕국 그 후에 이 하늘과 땅과 하늘이 불로 이제 소멸되게 되고 새 창조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렇게 그 땅과 하늘이 불로 소멸되고 이제 새 창조가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말씀하기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새 하늘과 이 새 땅의 창조에 대해서 이 베드로도 말씀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 그 계시록의 이 대략적인 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6장과 19장에 걸쳐서는 이 7년 대환란의 동안에 일어날 그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7절에는 이 천년왕국,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이 공의로 통치하는 그런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제 그 천년왕국 이후에 이제 새 창조, 새 하늘과 이 새 땅,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 새 예루살렘이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실제적인 그 천년왕국 동안의 그 모습과 이 영원 상태의 그런 그 과도기적인 그런 상태를 그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주님께서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 그 땅과 하늘을 이제 불로 사르시고 이제 새 하늘과 그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21장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제 그 하늘에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이 바로 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그런 모습 같다라고 이렇게 그 새 예루살렘의 성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3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그 구약의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있었듯이 바로 그러한 그 모형들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제 그 실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것은 아주 신실한 말씀, 참인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은 참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이기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4, 5절로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기는 자는 바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 자라고 말씀하고, 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도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또 자기가 증언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이 마지막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이것은 이 모든 죄값이 치루어졌다. 이렇게 그 말씀하고,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씀인데, 여기 새 하늘과 그 새 땅을 창조하신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루었도다라고 말할 때는 여기에는 그 기노마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 다른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기노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이 아주 여기 11절에 보면은 귀한 보석 같고 이 벽옥과 이 수정같이 맑더라.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수정같이 맑은, 이 겉에서 보기에 안도혼하게 이제 보이게 되는 그런 그 모습인데, 여기 이제 벽옥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벽옥은 아마 현대의 그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그 수정같이 투명한 이 궁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새 예루살렘 모습이 바로 이렇게 그 가로 세로 높이가 일정한 그 입방체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새 예루살렘 그 성에 그 12문이 있는데 그 진주로 되었다 그러죠. 그리고 문들 위에 이름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그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1장 13절에 보면은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이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 있는데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또 12문에는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새 옷임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5절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라고 이 금갈대를 가졌더라. 이 천사가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규모를 청량하게 되는데 16절에 보면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여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가로 세로 높이가 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1스타디온이 그 180m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 12,000 스타디온은 2,400km가 되죠. 가로 세로 높이가 2,400km니까 그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곽을 측량함에 성곽이 144 규빗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성벽의 그 두께가 144 규빗. 그러니까 그 144 규빗이면 65m가 되는 그런 그 성벽의 두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그 내면에 그 3개씩 돌아가면서 이 12개의 진주로 된, 이 문 하나가 큰 진주 하나, 동그란 진주 하나로 이렇게 된 그 12개의 진주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에서 그 지성소의 규격을 봤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그 10규빗, 10규빗, 10규빗.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그 5m가 되는 그런 입방체 모양이 그 성막의 지성소의 그 크기였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에서 그 내소, 즉 지성소의 그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20규빗, 20규빗, 20규빗 되는, 그러니까 얼마죠? 10m, 10m가 되는 그런 그
입방체 모양이었는데 여기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그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2,400km, 그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400km 되는 그런 모형을 보게 되는데, 그 실제로 이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는가가 그 바탕에 이제 그 미국 지도를 이렇게 깔아서 비교하게 되면은 이 평면이 미국 전체를 덮을 수 있는 그런 크기죠. 2,400km, 2,400km. 이 평면이 그 미국 땅을 전체를 그 덮을 뿐만 아니라 높이가 그 2,400km 되는,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신 이 믿는 성도들이 거할 이 초소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인 것을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 성 자체가 이 금으로 된 그런 모습인데 그냥 금이 아니라 아주 맑은 유리같이 내부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듯이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또 12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겠는데, 여기에 그 이스라엘과 교회가 이렇게 그 각각 그 기초석과 또 문에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19절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그 다음에 옥수, 녹보석, 홍만어,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이렇게 12개의 그 보석으로 이 기초석을 놓았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보석들의 이름이 지금 우리가 일컫고 있는 이 보석과 조금 다른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그 보석들의 그 모양을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이런 그 12가지의 보석이 그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으로 쓰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좀 감탄에 마지 않게 됩니다. 이 12그 기초석 이렇게 보면은 그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그 이름도 좀 생소한 이런 이 보석들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으로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이 새 예루살렘이 아름다운지 아주 이 신부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계시록 21장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12개의 문은 바로 이게 진주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는데,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큰 아주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 진주겠죠. 이 둥그런 이런 진주가 그 새 예루살렘의 그 12개의 그 문에 이렇게 각각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길은 이 정금으로 이렇게 깔려져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의 내부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이 성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성전이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으며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거 자체가 바로 이 성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오직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문수의 모든 능력을 해할 권세를 주었으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 이름의 효력이 또 그에 대한 값어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금 새길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봤듯이 진주로 된 12문내는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또 기초석에는 12보석으로 된 이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새 예루살렘은 신구약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 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의 성막과 또 솔로몬의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비쳤던 것처럼 여기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이제 더 이상 다른 빛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여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바로 이 주님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빛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장차 올 이 놀라운 이 성에 대해서 사모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여기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는 참 이상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계신데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 바로 영적인 어머니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의 중심부인 이 보좌로 우리가 인도되어 가보면은 이제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의 중심부가 바로 성의 중심부인 이 보좌가 바로 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강 좌우에 매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게 되는데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22장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진 자들이 어때야 하는가를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을 향해서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것은 바로 온전한 그 거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이것은 온전한 통치입니다.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것은 참 온전한 봉사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주님의 얼굴을 친히 뵙게 되는 이 온전한 교제입니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주님과 온전한 일치, 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 온전한 그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온전한 영광, 이 온전한 거룩, 온전한 통치, 온전한 봉사, 온전한 교제, 온전한 일치, 온전한 축복, 온전한 영광이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고 이 성경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참 말할 수 없는 이러한 그 축복이 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계시록 22장 17절에 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성령과 신부의 이 초청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이제 주님의 초청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닫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그 20강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것은 그 성막에 대해서 아주 부분적으로 본 것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그 계기가 되어서 이 성막에 대해서 좀 더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연구하고 또 성막에 나타난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고 감사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성경 전체는 정말 신실하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한 그런 이 보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성막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